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저마다 행복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하는 대부분의 일은요, 그 행복을 잡기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도 낳고 양육을 하죠. 그런데 가만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다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열심히 살고 후자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자 모두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란 내가 잡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 인생의 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부산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추구해 보았지만 그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수고일 뿐이었어요. 그러자 전도자는 그처럼 헛된 인생살이를 극복하는 삶의 대안으로 이번에는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해 보기로 합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새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인생의 의미를 열심히 추구해 봐도 결국 남는 것 없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것뿐이니 그렇다면 인생 사는 동안에 즐겁게 한번 그 즐거움에 흠뻑 취해서 살아보면 어떻냐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시험 삼아서 인생을 즐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보았다는 거죠. 과연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사류의 그 무의미하고 헛됨을 극복하는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자기의 인생을 걸고 테스트해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절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처럼 전도자는 철저히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삶 역시 허망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에서는 이 즐거움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장 26절에서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2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희락, 기쁨이죠. 즐거움이에요. 이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세요. 기뻐하시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또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따라서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누리는 즐거움, 즉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즐거움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직역하면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거움 안에 있게 하리니, 이런 뜻이에요. 너를 즐거움 안에 있게 하리니. 즉 내가 너를 즐거움에 빠지게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죠. 여기서 너는 내 자신이 즐거움에 깊이 빠져보겠다는 것이에요. 깊이 빠져보겠다. 요즘 초등학생부터 20, 30대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요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수업을 하죠. 근데 그 학부모님들이 막 탄식을 해요. 애들이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한쪽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아이들만 그러나요? 지하철을 타보면요, 넥타이 매고 정장을 차려입은 30대 어른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어요. 또한 오늘날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 상관없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판은 어때요?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삶은 별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내년도에 있을 대선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권력 잡기에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빠져 계세요? 여러분이 빠져 있는 그것을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전도자는 자기가 한번 인생의 여러 즐거움들에 한번 깊이 빠져보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가장 먼저 빠져보고자 한 인생의 즐거움은 뭐냐면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2절 볼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가 웃음에 한번 깊이 빠져 보았더니 그건 미친 것이야, 아무 소용없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웃음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표출되는 즐거움을 말하고요, 희락은 내면의 기쁨을 말합니다. 즉 자기가 시험을 해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이든 아니면 내면의 기쁨이든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웃음은 미친 것이요 쓸모없는 것이라 말해요. 어째서 웃음이 미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웃으면 뭐 소문 만복내라,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웃으면은 뭐 얼굴에 뭐 근육이 뭐 몇십 개가 뭐 움직여서 더 피부가 탱탱해지고 그런다 그러죠. 근데 왜 웃음이 쓸데없는 것이고 미친 것이라고 합니까? 사실 즐거움과 웃음은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즐거울 때 웃기 마련이죠. 그런데 웃음이라고 해서 모두가 참 즐거움이라고 해서 모두가 참 즐거움이 아닌 것처럼 웃음 역시 모두가 참 웃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목회자요? 근데요, 전 오래 해서 그런지 목회가 뭐 그렇게 힘들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특별히 힘들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전 모든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다 치열하게 살고 있어서 다 같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가 유난히 더 힘들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전 개그맨이라는 직업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그맨은 남들을 웃기는 직업 아니겠어요?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야 남들을 웃기는 일이 별일 아닐 겁니다. 그저 자기에게 있는 웃기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 웃기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거나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인이 많지 관객들 앞에 서서 그들을 웃겨야 합니다. 그들을 웃기기 위해서는 자신도 웃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아들이 죽어서 마음은 너무나 비통한데 그것을 감추고 억지로 웃어야 돼요. 웃겨야 돼요. 그때 그 개그맨은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닐 겁니다. 즐거워야 웃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웃음이 자연스럽고 행복한 것일진데 실제로는 전혀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으면서 직업상 억지로 웃어야 하니 그때의 웃음은 그야말로 미친 것이요, 쓸모없는 것이죠. 꼭 개그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갑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갑을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갑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마지못해 억지로 웃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죠? 갑의 위치에 있는 직장 상사가 말도 되지 않은 말을 하는데 거기서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장단을 맞춰 주어야 돼요. 예? 그런 웃음에 과연 즐거움이 1이라도 있겠어요? 없죠. 그야말로 그런 웃음은 미친 것이요, 전혀 쓸모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기도 그 웃음에 빠져봐서 막 웃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체면이 있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신하들이 뭐 좋다고 그러니까 같이 웃어주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웃음도 이게 미친 것이다, 쓸모없는 거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는다고 해서 다 즐거운 것 아니고 즐거움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어서 전도자는 3절로 8절에서 자신이 시험해본 인생의 즐거움들을 쭉 나열합니다. 먼저 그는 술의 즐거움에 빠져봤어요. 술의 즐거움을 시험해봤어요. 3절 상반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생각하며 술에 빠져본 거죠. 여러분, 술이 주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술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울 때 술을 마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쓴 술을, 아무 맛도 없는 그 술을 왜 마셔요? 분명히 그 술로 인한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술이 주는 즐거움이란 잠깐 동안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취제와 같은 즐거움이지 근본적으로 그 괴로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즐거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한 거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술과는 달리 성령 충만은 슬프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슬픔과 괴로움을 넉넉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근원적인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술에 빠져봤지만 이것도 아니다 생각한 전도자는
이어서 사업을 크게 벌여서 부를 쌓아가는 그 기쁨을 시험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 보세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을 크게 해서 거기에 몰입해서 돈을 좀 많이 정신없이 그냥 많이 벌어보면 거기에서 인생의 좀 의미와 보람을 좀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가 벌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4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져서 판 부동산 사업을 한 거예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서 6절 보면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대형 리조트 사업을 벌인 겁니다. 아주 멋진, 그야말로 아주 낙원 같은 것을 건설해서 그걸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겠죠. 또 7절 상반절에 보면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네, 이것은 그야말로 휴먼 리소스 비즈니스, 인력 조달 사업일 거예요.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리크루트하고, 그래서 그 인재들을 모아다가 또 인재들을 여기저기 적재적소에 또 보내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얻는 기쁨도 있겠고 또 거기서 돈도 벌겠죠. 7절 하반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번엔 그 목축 사업, 즉 낙농 사업에 또 뛰어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8절 상반절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금융사업을 한 거죠. 금융사업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쌓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를 위하여 란 말이 매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6절, 7절, 8절마다 계속 나를 위하여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끝없는 불만족 내지는 탐욕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는 사업을 통한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먼저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순전히 자기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요. 거기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큰 이문을 남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형 리조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또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였어요. 거기서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곧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인재들을 구하는 인력 조달 사업을 했어요. 이 역시 자기 만족을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고, 그래서 또다시 이번에는 낙농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다시 금융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 장사가 최고야 하면서 금융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처럼 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뛰어든 것은 오늘날의 재벌과 같이 대그룹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자 저 사업으로, 또 저 사업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자 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끝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돈 많은 재벌들이 불법과 탈세, 부정을 저지르다가 들켜서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며 그런 말을 하죠.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저런 부정을 저질러? 그러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처음에 월세 살 때는 자그마한 10대평짜리 내 집이라도 한 칸 있으면 좋겠다, 그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러지만요, 막상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로 인한 기쁨은 잠시일 뿐, 주변에 2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로 바뀝니다. 2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화장실 2개짜리 있는 좀 더 큰 아파트 가면 좋겠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을 모릅니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무언가를 소유하면서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계속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갈구합니다. 사업을 통해서도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한 전도자는 이번에는 예술로 옮겨가요. 8절 하반절 볼까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두었노라.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두었노라. 밴드도 두고 가수들도 두고 그러면서 매일 풍악을 울리게 하면서 거기에서 좀 만족을 찾아보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 음악과 미술 또는 문학 같은 이 예술이 주는 기쁨은요, 술이나 사업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술에서 얻는 기쁨이 말초적인 기쁨이라면 사업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자아 성취 내지는 자부심 또는 우월감과 연관된 기쁨입니다. 물론 많은 부를 쌓게 되는 소유의 기쁨도 있고요. 그러나 이 예술이 주는 기쁨은요, 그것들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기쁨입니다. 다분히 우리 인간의 영혼 내지는 정신과 연관된 기쁨이죠. 예술가들은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예. 여기 우리 지휘자님, 음악 전공한 지휘자님 있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요.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거기서 누가 삑사리 나거나 틀린 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전공한 사람들은 딱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눈이 오는 소리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눈이 오는 소리 우리 못 듣잖아요. 근데요, 예술가는 눈이 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하려고 해요. 음악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능력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괴로워해요. 네. 그래서 예술하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듣는 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예술가들은 one drop of heaven, 천국의 한 방울을 맛본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한 방울,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한 자락을 끄트머리를 본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은 못 듣고 못 보죠. 근데 그걸 보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네. 자, 어쨌건 이렇듯 예술을 통한 기쁨은 차원 높은 고상한 기쁨이기는 하지만 그 또한 해 아래서는, 즉 하나님을 빼고서는 아무런 의미도 유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성적인 기쁨을 추구합니다. 8절 하반절 보세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솔로몬의 처첩이 굉장히 많았죠. 얼마나 많았나요?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처첩들을 두었어요.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처첩들을 두었다는 것은 곧 그가 성적 쾌락의 끝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성적 쾌락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처첩들을 많이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위세나 부와도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자기 과시인 거죠. 이처럼 전도자는 술의 즐거움, 사업의 즐거움, 소유의 즐거움, 예술의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 자기 과시의 즐거움 등을 다 시험해보고 누려보았는데 그 결과 어느 정도 마음에 그 기쁨을 얻은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어느 정도 즐거움은 거기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시험해 본 결과 그 마음에 어느 정도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곧이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즉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구한 그 즐거움은 유익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보고 술집에 가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면서 음탕한 짓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말초적인 즐거움이 느껴졌지만 곧이어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슬픔입니다. 영혼의 괴로움이 절절히 느껴져요. 심령에 근심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의 즐거움, 즉 하나님이 배제된 즐거움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허탈하고 슬픈 결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보세요. 지금 해 아래에서, 즉 하나님을 배제한 채 누리는 그 즐거움은 모두가 다 허탈한 것이고 슬픈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뭐 남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해 아래서의 반대, 해 위에서, 즉 하나님을 염두에 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라면 그러한 즐거움들은 모두 의미 있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참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네. 만약 우리가 장사하고 사업을 하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장사하고 사업을 한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은요, 아마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내가 누리는 기쁨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술도 그래요. 핸델의 메시아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있는 음악적인 재능을, 그것이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내게 있는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곡을 만들거나 주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주님을 위해서 지휘를 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술이나 조각도 마찬가지고요. 시나 소설 등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예술적 재능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때 비록 내가 명작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뻐하실 것이며 그 기쁨으로 그 기쁨 안에서 우리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성적인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짝지어 주시면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은 곧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결혼관계 안에서만 정상적으로 행한다면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진정한 아주 충만한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해 아래에서, 즉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기쁨이 없지만 만약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한다면 그 일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은 기쁘고 복되게 해주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월급을 주는 사업주건 내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건 중소기업에서 일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건 전업주부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건 가사 도우미를 하건 요양보호사를 하건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임을 내가 인식하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며 또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쏙 빼놓고 하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천국 백성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도자의 인생이 그처럼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무익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그가 나를 위하여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내 육신을 위하여 술을 마셨고, 나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었고, 나를 위하여 정원을 가꾸었고, 나를 위하여 내가 사람들을 고용했고, 나를 위하여 내가 사업을 했고, 나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었고, 나를 위하여 내가 가수들을 불렀고, 나를 위하여 수많은 처첩들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쫓아 살았던 것이죠. 여기에 오늘 본문이 말하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해 살아온 삶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과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한 분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아침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 본문은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데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리고 고난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찔리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셨죠. 이처럼 주님의 인생의 목표는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였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53장 11절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수고한 결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얻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결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뻐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땀 흘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 애쓰고 나의 자랑거리를 위해 성공을 지향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이웃을 위한 헌신의 삶으로 내 삶의 축이 옮겨가는 순간 나의 인생은 진정 새로워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천장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천, 길장자, 땅지, 오렐구자입니다. 천장지구,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다. 즉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앞서 전도서 1장 4절에서도 말씀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선 땅만 이야기했지만 땅과 하늘을 같이 말합니다. 땅과 하늘은 영원히 있도다. 자, 여러분 하늘과 땅이 왜 영원한지 아십니까? 그 동양 고전인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은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관의 흐름이 다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하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비롯한 생명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땅도요, 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과 동식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늘과 땅의 모습은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곧 참된 인생이란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돈이 실력이고 권력자 아빠, 부자 엄마가 스펙인 세상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들이 목표한 대로 그렇게 잘 살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다 헛된 것이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것들은 다 지푸라기와 같이 날아가고 불에 타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매일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새로운 현실들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오늘 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루를 맞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내가 다시 맞게 되었는데 해가 다시 동쪽에서 뜨고 내가 그 해를 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행복도 끝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영원한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잠깐 즐거웠다 말 것, 그것에는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 삶을 살 때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사로 봉사회라는 데가 있어요. 나사로 봉사회. 이 나사로 봉사회는 학생들과 일반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데요. 독거 노인들과 노숙자들, 보육원, 교도소 등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먼저 뭘 퍼뜩 떠올리셨어요?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나사로라는 말은요, 그 나사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길, 길로자, 나를 사랑하는 길의 준말이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나를 사랑하는 길. 이 이름을 쓴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모든 봉사활동이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모든 봉사활동이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 저만 울고 있었고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은 다 기뻐서 웃고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니 너무 마지막 호흡이지만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은 저의 죽음을, 이제 저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면서 울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말지어지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의 삶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하여의 삶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여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하는 바가 되고 목표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보람과 참 기쁨이 있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인생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틀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도 나도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인생의 목표를 똑바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